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나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나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위에 임하여 주시고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실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만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된 하늘의 생명과 그 꿀을 땅 그 생수를 먹고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야고보서에 있는 내용들을 잘 보면요, 너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라 그랬어요. 안개. 근데 안개는 뭐예요? 안개가 아침에 촉 하면은 한 치 앞도 못 봐요. 한 치 앞도 못 보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 안개가 있으면 오늘 하루 어떻게 살겠나 싶어서 대단히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해가 탁 뜨면요, 안개가 너 있었냐 하듯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와 같은 게 우리 인생이다, 이래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어린 날 기억나시죠? 어린 날에 개천에서 놀고 동네 뛰다니면서 놀고 어린 날이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날 보니까 내가 할머니가 되어 있고 할아버지가 되어 있고 오늘날 되어 보니까 내 이 탱탱하던 볼이 왜 이렇게 처져 있지? 오늘날 보니까 내가 옛날보다 뜀박질을 잘 못해? 내 옛날보다 내가 소화가 잘 안 돼. 옛날에는 철도 씹어 먹었는데 이제는 뭐 오징어 먹으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맨날 소화제 먹어야 되는 그런 속을 가지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금방 가잖아요. 금방. 그냥 10년 가는데 벌써 20년이 지나고 벌써 20년 지났나 하니까 4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고 세월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삶에서 여러분들이 확신했던 것들이 확신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것이 옳다 했던 것들이 옳은 것이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한테 늘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오늘 하루를 다 지배할 것만 같았던 이 안개와 같은 그런 모습을 지닌 우리였는데 어느 순간 바라보니까 그 안개가 해가 떠서 사라지듯이 내 심령, 내 삶 또한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 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쉬 없이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 인생이 아니냐. 이 말을 하면서 너희들은 그러면 이 안개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렸냐? 안개는 찰나잖아요. 한순간이잖아요. 그 찰나와 순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두 종류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부자를 향해서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신이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한번 쥐어봤습니까? 아니면 한번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 체험해 보셨어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얘기가 부자에 관한 내용인데 부한 자들에 관해서 말씀을 해요. 들어라. 첫 번째는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귀문이 열리지 않으면 들음이 없는 그 사람은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망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들어라. 그래, 들어라. 역시 변함없네. 사람이 쉽게 변하진 않죠. 아이고. 네. 신고식 한다. 들어라. 듣지 않으면 내 마음의 연결을 열 수 있는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내 속에. 그러니까 들어라 부자들아. 부한자들아. 부자들아. 들어라.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너에게 임할 고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돈 있다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돈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이 올 것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고통은 언제의 고통이냐면 지금 현재의 고통이고 앞으로 장차 다가올 두 가지 고통인데 첫 번째 과거의 고통은 뭐냐면요. 과거의 고통은 돈을 많이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삶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내가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삶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잘 보세요. 여러분이 돈을 벌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시간을 투자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시간이 부족하고 예배 드릴 시간이 부족하죠.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 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사셨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면 여러분이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끼 내지 두 끼만 먹고 사세요. 간단해요. 나는 일주일에 한 끼 먹고도 잘 살 수 있고 두 끼 먹고도 잘 살 수 있다. 제가 일주일 금식을 딱 마치니까 한 8kg인가 9kg 빠졌더라고요. 그래가 빠져서 그래가 핸섬보이가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먹기 시작하니까 또 아까 멘치로 먹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으니까 좋은데 진짜 요만한 물이 완전 생명이에요. 생명. 그냥 그 일주일 금식 마치고 이제 이게 미염을 먹는데 뭐 물같이 묽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먹는데 온몸의 세포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 몸 안에 생명이 들어온다. 그러면서 쫙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때 제 심정은요, 소고기도 먹을 수 있을 것 같더라. 가다 놓으면 소를 잡아서 먹으라 하면 눈이 시뻘게 해가지고 팍 해가지고 잡아 먹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돈의 세계가 이 돈이라는 이 세계가 뭐와 같으냐면 꼭 그와 같아요. 돈을 벌려니까 내가 막 확 빨아당기거든요. 이걸 빨아당겨야 되는 기라. 밥은 안 먹고 살다가 밥이 들어오니까 확 빨아당기는 것처럼. 돈의 세계도 확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눈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돈은요, 돈이든 신앙이든 뭐든 집중하지 않으면 벌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려고 그러면 그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쫙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탁 옮겨잡고 그 돈의 흐름을 잡아가 내 삶 속으로 확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안 돼요. 사람이 한꺼번에 두 군데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 군데 신경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능력자입니다. 뭐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불 안 내려도 돼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이 능력자예요. 나는 돈도 잘 벌고 나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나는 기도 막 하루에 막 1시간, 2시간, 3시간씩 하고 성경 읽고 막 이래 하면서 나는 돈도 잘 벌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혹시나 그런 분이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비법 좀 배우러. 사실 그건 어려운 거예요. 한 가지에 집중을 해도 그 세계를 열까 말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계를 열어야 되면 그 세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그 세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돈을 버는 데 투자했겠냐. 공부를 잘하는 것도 그 세계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거고 돈을 버는 것도 그 세계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투자했냔 말이에요. 그 대신에 나는 하나는 얻었는데 또 다른 것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항상 여러분들은 그건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내가 하나를 얻었으면 하나는 잃어버린다는 것.
절대 한꺼번에 2마리 토끼는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함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 너에게 임할 고생, 고생이 올 건데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도 고생 즉석이었잖아요. 돈 버는데 그냥 돈 법니까? 사람들 비유 맞춰가면서 알라방구 끼어가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 사람 막 해주고, 우리 차 집사님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요, 차 집사님 침대 하나 팔기 위해서 옷도 사줘야 되고 뭐 이것도 해줘야 되고 신발도 사줘야 되고 가가 이 사람한테 하나 팔기 위해서 나도 하나 사줘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자꾸 사람의 세계 속에서 사람과 아웅다웅하면서 그 세계 속에서 내 삶의 전을 펴고 있는 거예요. 계속 펴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고생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고생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또 돈이 잘 벌어지면 어때요? 그래도 내가 고생한 끝에 보람이라도 있고 낙이라도 있지. 나는 열심히 했는데 돈 못 벌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이요, 나는 되는 게 없네.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 이 속이 상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예요. 부자란 말은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열심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금수 좀 알고 진짜 열심히 일해서 돈 번 사람. 이 사람이 그런 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심으로 일해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었지만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영혼의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영혼의 길을. 영혼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돈을 벌기 위해서 적당히 쏘겨야 되거든요. 적당히 쏘겨야 돼요. 세금 좀 적게 내려면 적당히 해야 돼요. 이중형부도 만들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해봐서 합니다. 장부를 하나 만들면 안 돼요. 하나는 세무서에 낼 거.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배기. 그거는 꼭꼭 숨겨놓고 내 혼자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죠? 돈을 벌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치과 선생님 치과에 있어서 서울에 계시는데 그분은 현금을 주든 카드를 주든 자기는 정확하게 나라의 납세 의무를 다 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요즘 같은 세상은요, 세금 다 내버리면 기업가들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진짜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일단은 돈 버는 건 돈 버는 거, 두 번째 절세 혹은 탈세. 그러니까 절세를 하든 탈세를 하든 머리가 뱅글뱅글 돌아가야 되고 머리가 막 뱅글뱅글 돌아가다 보니 힘이 들고 머리가 빠개질 것 같고 두통약 먹어야 되고 돈 버는 건 버는데 그럼 돈 나가는 거는 금방 확 나가잖아요. 내 손 안에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통장 안에 들어왔다가 통장 안에서 다 나가. 내가 직접 쓰려고 그러면 쓸 돈이 없어. 참. 겉으로는 부자인데 속으로는 속빈 강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열심히 벌려고 노력을 했는데 고생이다 이 말이에요. 자, 앞으로도 고생이에요. 현재까지도 고생인데 앞으로도. 왜? 내가 이거 더 늘려야 되나? 더 번창해야 되나? 더 돈 벌려고 하면 뭐 해야 되노? 이거 또 머리를 써야 되죠. 그러니까 영은 어떻게 돼요? 영은 영이 후패되어지는 거예요. 몸이 싸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싸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영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영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내 속에서는 이건 아닌데 내 기도해야 되는데 이건 아닌데 내가 성경 봐야 되는데 이건 아닌데 내가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수요일날 금요일날이 언제고 벌써 까먹은 지 너무 오래돼 버렸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생인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미래의 고통이 뭐냐? 7년 대환란이라는 고통의 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딱 되면은 666이라는 표가 나와요. 그 표는 짐승의 표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경제 수단을 다 장악한 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비슷한 것들이 나와서 사람 몸에 칩이 박혀요. 지금도 여기 요런 데 있잖아요. 칩을 바꿔요. 손등이나 뭐 이런 데다가 몸에다가 칩을 받고 그 보통 기술이 RFID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하이패스 지나갈 때 띵동 하면 막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면은 스캔을 딱 해가지고 내가 찾는 물건에 대한 값을 그것으로 다 집에 들어갈 때도 지문 인식이라든지 비밀번호라든지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내 속에 칩 하나만 딱 박혀 있으면 탁 하면 그대로 탁 하면서 열려버려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 오는지 몰라요. 그런 세상이 앞으로 장차 오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666이라는 경제 수단을 이렇게 지출과 수입, 내가 팔고 매매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장악하는 이 표가 나오면,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경제 수단을 할 수가 없어요.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내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집을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땅을 가지고 있어도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건 다 누구의 것이 되느냐면 666표를 안 받는 사람들의 모든 재산은 국가가 다 몰수해 가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때까지 돈 벌고 해서 생고생을 내가지고 수백억, 수천억, 1조 뭐 그죠? 이래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엄청난 부자들이 이 돈을 만드는데, 내가 그 666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대로 내가 내 재산을 다 나라에 다 줘야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주려면 어떻게 돼요? 666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칩을, 몸속에 생체 칩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뭐예요? 이전에는, 지금까지는 상관없어요. 앞으로 당분간 얼마 동안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매매하셔도 되고 사기도 해도 되고 여러분들 원하는 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7년 대후 환란이라는 거대한 환란의 날이 와버리면 여러분들은 매매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때까지 여러분들 모은 재산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죠? 앞으로 몇 년 안쪽에는 안 올 것 같더라고요. 그 몇 년이 저도 몰라요. 그죠? 몇 년 안쪽에는 안 올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온다면, 만약 그 날이 만약 10년 후에 온다면, 5년 후에 온다면, 여러분들은 5년까지 열심히 일해가 돈 벌어나는 것들이 666을 안 받으면 이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 재산에 대해서 대단히 골치 아프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노력을 해서 어떻게 힘을 들여가지고 이 재산을 모았는데, 네, 이런 생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와요. 그게 고생이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다. 그런데 받아버리면 영이 팔려져 버려요. 영이 팔려져 버려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여러분이 마귀한테 6이 팔려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곤란하죠.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온다 그래서 다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말씀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습니까?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으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아멘 그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666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서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666표를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는 것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계시록 3장에 너희들이 적은 능력을 갖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능력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속에는 뭐가, 먹고 살면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함으로 여기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돈에 집착하거나 돈에 매여 있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돈에 매여 있고 돈에 집착 안 하려면 빛이 없어야 돼요. 빛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세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첫 번째는 돈에 집착을 하지 않는 거지만, 두 번째는 빛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대학생들 학교 가잖아요. 학교 가는데 다 뭐 받아서 학교 생활해요. 학자금 대출 받잖아요. 학자금 대출 받는데 애들, 우리 교회도 대학생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하는 얘기를 살짝 들어요. 니는 얼마 빚졌노? 나는 2천만 원. 2천만 원? 니 혹시 적네? 나는 3천만 원. 나는 4천만 원 이합니다. 애들이요,
최소 3천만 원 빚지고 나와요. 실제로 3천만 원 빚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와서부터 뭐예요? 나와서부터 빚쟁이잖아요. 얼마나 서글픈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저 빚을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그럼 부모님이 돈을 다 대줘가지고 다 했다면 다행이지만 그런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절반이 그렇다면 절반은 안 그렇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다 빚인 거라. 그래가지고 제자 중에 한 명은요. 니 얼마 빚졌나? 나는 그래도 좀 적게 빚졌는데 나는 2천만 원 빚졌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장교 그 군대 장교로 가가지고 장교 3년 하면 장교 이제 월급을 받잖아요. 3년 동안 장교 생활을 해가지고 3년 동안 지 2천만 원 빚을 다 갚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빚 없이 나는 사회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빚쟁이인 거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을 다 빚쟁이로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이게 마귀의 계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빚쟁이가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카드 빚 지죠, 무슨 대출해가지고 빚 지죠, 모든 것이 다 빚이에요. 빚도 뭐 제사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안 그래요? 경제 그거 보면 빚도 재산이라고 그래요. 빚도 재산이라고. 그렇지만 실제로 다 이래가지고 서로 감가상각 다 해버리면 내한테 진짜 남는 건 뭐예요? 빚 빼고 나면 내가 집을 샀어요. 집 5억짜리 집을 사는데 대출을 3억 5천을 냈어요. 그 내 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내 집이 아니에요. 은행집이잖아요. 내가 이자 2달 못 내면 차압 들어오고 그다음 넘어가고 어제 2달 전까지 우리 집인데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세상은 무슨 세상이에요? 빚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한테 자꾸 카드를 쓰도록 종용하고 있는 거예요. 카드 샥 지폐가 나가면 눈에 돈이 나가니까 아까보라 하는 생각이 나오는데 카드는 뭐예요? 플라스틱 가지고 샥 거니까 5만 원, 10만 원 10만 원도 10번이면 100만 원이거든요. 뭐 할부, 또 할부가 얼마나 좋아요. 24개월, 12개월, 18개월. 요즘에는요, 차 사는데 몇 개월이더라? 10년 할부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한 달에 10만 원만 내면 차 한 대를 가질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을 뭘로 만드느냐 하면 다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빚쟁이로.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가 돈은 있는데 빚쟁이가 되도록 만들고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애착을 버릴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빚쟁이는 돈에 대한 애착을 못 버리잖아요. 왜?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뱃자락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내가 나무 돈 빌렸으면 나무 돈 갚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 실제로. 그런데 이 마귀들은요, 자꾸 빚져서 더 이상 완전히 내가 아무것도 못할 정도까지 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만들면서 나오니까 이 심령 속에 부하긴부한데 옛날보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에는 굶는 자들이 없잖아요. 옛날에 40년 전 뒤돌아가면 굶었잖아요. 굶어요. 소고기국 끓이다 하면 그날이 잔칫날이잖아요. 요즘에는 소고기를 그냥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기껏 해봐야 돼지고기 싼 거 한 건 사가지고 막 찌고 볶고 막 삶아 이걸 먹고 이렇게 했지. 지금은요, 돼지고기도 얼마나 좋은 고기가 많이 나오고 소고기도 얼마나 좋은 고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살아가는 게 문제가 없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은 좀 빈약한 나라들은 못 먹고 사는 데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못 먹고 사는 게 없어요. 쓰레기통을 뒤져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사람이 먹다가 피자 같은 거 먹다가 아유 싫다고 확 버리는 거 없다. 주워 먹으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세상이에요, 사실은. 내가 살려고 그러면, 안 그러면 무료급식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월화수목 금토일 부산에 있는 무료급식소 월요일 하는데 화요일 하는데 수요일 하는데 찾아가가지고 한 끼 먹고 조금 반찬 좀 달라고 밥 좀 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영 못 먹고 살 것 같으면 나라에다가 얘기를 하면요, 기초생활 수급자를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나라에서 많은 그런 혜택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먹고 사는데 사실은 크게 문제 있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가 부르니까 뭘 해요? 여가를 즐기고 레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본의 삶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돈을 벌었어요. 내가 빚쟁이가 됐어요. 돈을 벌었어요. 레저를 즐겨요. 좋은 것을 해요. 하면서 점점점 세상 속으로 내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이죠. 그러니까 고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고생의 세계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 들어가고 내 영이 지금 아사 상태, 배고파 죽어가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는 것이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끊어지고 있는 것이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으면 우리는 계속 돈은 버는데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내가 뭔가를 하는데 자꾸 멀어지고, 세상 속으로 즐겨요. 즐겨. 얼마나 좋아요. 그냥 부산 이거 참 좋잖아요. 탁 비행기 타고 요 배 타고 일본만 딱 가더라도 2박 3일 탁 해가지고 한번 싹 부작 갔다가 싹 오고.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요, 2박 3일 정도는요 아주 가볍게 어디든지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비행기 타고 날라가, 주일날 저녁에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기라. 되지요? 뭐만 있으면, 요거만 있으면, 많이만 있으면 다 돼요. 그런 세월, 그런 시절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다? 고생이고 고난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 돈에 대해서 미련을 빨리 버리고, 두 번째는 빚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여러분들은 고생이 사라져요. 여러분들, 내 돈 아까우면 남의 돈 아까워야 안 아까워요? 안 아깝죠? 예? 내 품에 돈 쓰는 거는 되게 힘든데 남의 품속에 있는 돈 쓰는 건 어때요? 한 개도 안 아까워요. 그 돈은 막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심보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자기 돈에, 자기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쓰기보다는 남의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잘 쓰는 사람들이 부자가 돼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모습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고생하기 싫죠? 뭐가 몸이 고생하는 게 고생 아니에요. 돈을 적게 벌어와서 고생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들이 고생인 거예요. 남자가 100만 원 벌어주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라고 소리치지 마세요. 너무 은혜롭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해야 돼요. 물론 한 번도 안 벌어주면 그거는 좀 그렇지. 그런데 왜 그러냐면 당신이 적게 벌어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생겨난다. 남편이요, 한 달에 500만 원씩 벌어가지고 염도 갖다 줘봐요. 문화센터 가야 되지. 안 그래요? 뭐 공예 배우러 가야 되지. 수영하러 가야 되지. 아는 그 문화교실에 처박아 놓고 나는 또 놀고, 그죠? 무슨 클럽 다니면서, 그죠? 동네 아줌마들하고 막 오늘은 그저 뭐 무슨 구찌 가서 먹고, 내일은 뭐 어디 가서 뭐 차 마시고, 동네 찻집 투어 쫙 하면서. 근데 남편이 돈을 못 벌어 주면 하나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하면서 어쨌든 돈을 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남편을 볼 때 은혜로워요. 그런데 아휴 저놈 새끼는 돈도 안 갖다 주고 뭐하고 놀았지 몰라. 또 지 먹고 나 처먹고 안 돌아다니겠나.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적게 벌어줘도 감사하다. 많이 벌어다 주면 위험해요. 많이 벌어다 주면 위험한 거예요, 그게. 많이 벌어다 주니까 이제 이상한 거야. 이게 많이, 그리고 이제 돈 쓰는 재미가 막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살아야 여러분이 은혜 안에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부자는 왜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막 제자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걱정 마라. 어떻게 하시나? 일단 화끈하게 밟아주지. 그럼 확 밟아가지고 그냥 돈 10원에 그냥 발발 떨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이제. 아버지! 그러면서 막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하도록 다 만드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요만큼이라도 살아났지 싶습니까? 귀부인 좋아하지 마시고, 그저 뭐 귀공자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다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세상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대해서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카면 포인트가 얼마가 더 올라가는지, 뭐 이 카드를 쓰면 혜택이 얼만큼 많은, 이런 거는 빠삭한데,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포인트가 올라가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문외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포인트 쌓아가세요. 네? 저도 이렇게 농협 적극하다가 있거든요. 그거 막 써요. 쓰면은 나중에 뭐 포인트 만점이 뭐 있습니다. 10,000원입니다. 그 만 원을 쌓기 위해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써야 되거든요. 포인트 만들어내는 이 재미가 얼마나 좋은데 다들 미쳤어요. 우리는 지금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포인트, 내가 이 집 가면 포인트 0.2% 해주고 저 집 가면 0.7% 해주고 이런 걸 알아가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그래서 나는 이 카드를 더 중요해. 이 카드를 한 달에 30만 원 쓰면 3만 원 내한테 준다. 30만 원 쓸만하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다들 빠삭하고 이런 데는 너무나 좋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와 원칙을 배워나가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그 부분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고 그게 고생인 거예요. 좀 덜 먹어도 괜찮고 조금 덜 해도 괜찮아요. 단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그 은혜의 세계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길이 가다가 탁 막혔어요. 주여! 라고 한번 불러봐요. 물론 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다시 이사해 보니까 입으로 첫날 만날 주여라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마음에서 주여가 올라와야 돼요. 이 마음에서 예수님 올라와야 돼요. 이 마음에서 여호와 이게 올라와야 돼요. 목소리 크다고 여러분이 최고가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 옛날에 차 사고 나고도 목소리 큰 놈 이긴다고 그랬거든요. 막 우기 뿌리면 하다가 이제 다 이상하게 돼버려요. 하나님 앞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리를 키워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이 소리를 키우세요. 진정 어린 이 마음의 소리를 키우는 훈련을 할 때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오늘 또한 목소리는 키우는데 마음의 소리를 안 키워. 그러니까 대접의 겉은 화려한데 속은 비어있거나 아니면 온갖 더러운 것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더러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의 목소리를 키워야 돼요. 마음의 목소리를. 하나님, 이 속에서 이 간절하고 이 애곡에 통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서 비로소 그래,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그런 여건, 그런 환경 절대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마음의 소리를 크게 외치는 것은 차 안에서든 지하철 안에서든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서든 내가 물건을 팔 때이든 내가 물건을 살 때이든 내가 여행을 가든 어디 있든 그거는 장소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부자는 모든 것이 넉넉하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려니까 그 부함을 삭제시켜줘서 마음이 생기고 마음의 간절함이 생기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안 망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우리 집에 돈 좀 있고 내가 우리 집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안 망하려면 어떻게 돼요? 안 망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를 높이세요. 마음의 소리를. 그러니까 마음이 애절하면 목소리도 애절해져요.
마음이 애절하지 않으면, 마음이 간절하지 않으면 목소리도 간절하거나, 목소리는 큰데 간절함이 없어요. 주야 하는데 목소리는 큰데 마음에 간절함이 없어요. 죽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소리를 키우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간절함을 키우는 이것을 할 때 여러분 절대 망하는 법이 없어요. 뭐 이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소리는 키워도 마음의 소리를 키우지 않고 마음의 이 간절함을 키우지 않을 때는 절대 잘 될 리가 없는 거예요. 복을 받고 싶죠? 제 소원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모든 변화산의 성도님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성도님과 함께 하시는 복이 최고의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딜 가도 형통해요.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에서 형통하고, 종으로 팔려가도 종으로도 형통하고, 내가 왕한테 쫓겨가는 그런 신세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형통한 거예요. 누가 내 목숨을 노리고 누가 내 목숨을 죽일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 부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얻은 것만큼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깨달으면 여러분들 나머지 인생은요 저절로 다 돼요.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자판기에 1,000원 탁 넣고 깡통 팅 누르면 지금 탁 나오잖아요. 안 나오고 100입니까? 1,000원짜리한테는 1,000원을 넣고 500원짜리한테는 500원짜리만 넣으면 돼요. 그게 이치예요. 여러분이 1,000원을 넣든 500원을 넣든 그 값어치를 치러야지만 그 깡통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값어치를 정확히 치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멀리 떠나면 인생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함의 소리를 올리세요.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올리는 사람이 되려고 하세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똑똑하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의 대주제예요.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마음에 들면 나머지 볼 건 뭐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 들 거 한 개도 없어요. 사람 마음에 들어봐야 사람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괴로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도록 힘을 쓰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귀로 들어올 때는 내 머리에 혼돈이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로 내 마음으로 들어올 때는 정직한 은혜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올바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귀에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음성 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죠? 교회 이전해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죽겠어. 그죠? 가야 되나 뭐 여기로 가면 좋겠는데 여기로 가면 좋겠는데 걔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몰라. 우리가 알 것 같으면요 이 고생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 속에서 형통한 일과 고난의 일을 서로 섞어 놓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길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려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알아버리고 모든 것이 다 보이고 뭐 이건 이러면 되고 이건 좀 되고 내가 해결 박사가 다 돼버리면 내가 신이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는 완벽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등에 업은 사람만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헤매이더라도 하나님은 어디가 좋은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는 몰라. 사람 속을 모르잖아요. 사람 속을 모르니까 어떻게? 사람 속을 모르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여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로 고생 안 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부자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래도 돈 잘 벌고 난 저래도 돈 잘 벌고 난 이래도 뭐 좋은 데 가고 저래도 좋은 데 가고. 이거는 분복에 속한 거예요. 분복. 다 사람한테는 복이 있거든요. 그죠? 만약 뭐 우리 이종영 집사님 같으면 이종영 집사야 너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개고생하고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네가 돈을 많이 벌 것이며 네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네가 이렇게 될 것이며 이게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적 분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주어진 분복. 그러니까 너는 요렇게 하는 그런 인생 스토리 속에서의 복이 다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초장에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가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완전 다 깨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년에 확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확 올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분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으로는 참 좋을 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으로는 참 안 좋은데 영으로는 좋을 때입니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데 육이 좋다 그래서 영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 분복의 때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분복은 어떤 것이 만들어냈냐면 자신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이 그 분복을 더 예쁘게 만들어줘요. 내가 욕심 가지고 막 다른 것 막 사람들 그저 아픔과 괴로움 아랑곳하고 막 이렇게 끌고 모으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분복이 짧게 있고 뒤로 확 내려가 버려요. 그런데 분복이 쭉 가는 사람은요, 남 도와주기를 좋아하고 예수를 잘 믿고 안 믿고가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퍼준 사람은 분복이 길어져요. 이거는 동서고금의 일반적 진리 법칙입니다. 일반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분복이 길어지기를 원하면 어떻게 되냐면 많이 퍼주세요, 사람들한테. 아무나한테 퍼주면 안 되고요. 퍼줄 사람한테. 그죠? 진짜 퍼줄 사람한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 재물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고생길이 열렸다. 영이 잘못되어가는 고생길이 열렸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그래서 고난이 절로 옵니다. 내 분복의 날이 빨리 끊어지고 내 좋은 분복의 날이 빨리 끊어지고 안 좋은 그 날이 빨리 다가오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면 실제로 금과 은이 녹이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쓸죠? 그죠? 안 썩어도 썩는다 그러죠? 썩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이 금의 역할을 못하고 은이 은의 역할을 못하고 옷이 옷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좀 먹고 녹슬었단 말은 그 값어치를 못한다. 재물이 날아간다는 뜻이죠. 그죠? 왜? 쌓아뒀는데 이것을 위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이걸 써줘야 되는데 안 쓰고 놔두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을 훅 불어가지고 이것들을 다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일은 항상 우리에게 있는 일이라 그랬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그랬죠. 그죠? 마리아가 머리에 향유를 부으니까 그죠? 그 가룟 유다가 말을 하기를 아니 이것을 팔아가 300데나리온에 팔아가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면 될 낀데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말해요? 그만둬라. 이 여자는 나의 장사를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나니.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우리 옆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내 분복을 좋은 복을 길게 넓을 수 있는 은혜의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복된 이유가 내 분복을 넓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좋은 복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눠주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항상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닦여버리면 복도 닦인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나그네와 고아와 객, 그죠? 과부 이런 사람들을 돌보라 그러잖아요. 왜?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내 형제란 말이에요. 같은 하나님,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쌍하고 약하고 여린 자들을 위해서 내 물질을 쓸 때에 금이나 은이 녹슬지 아니하고 내 옷이 좀 먹지 아니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기업가들이 돈을 이렇게 직원들한테 돈을 제때 줘야 되는데 돈을 제때 안 주는 거예요. 이런 기업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 15일이 그 월급날이에요. 그러면은 월급날이 15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며칠 날 줘야 돼요? 14일 날 줘야 되잖아요. 맞죠? 안 그래요? 토요일 날은 이제 회사 안 나오니까 요즘에는. 그러면 15일 날 월급날이 토요일이면 14일 날 줘야 돼요. 그런데 사업가들은요, 이틀이라도 돈을 묵혀놓으면 이자가 요만큼이라도 더 붙잖아요. 그러니까 15일 날 월급날인데 16일 지나서 17일, 그러면 15일 날 원래 돈 줘야 되는 것을 안 줬기 때문에 이틀 정도 이자가 붙어 들어와요. 그게 만약 20억인데, 임금비가 20억인데 20억에 이틀치 이자가 붙어 들어온 거예요. 단 몇만 원이라도 자기는 이익을 본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업가들은 항상 땡겨주는 것을 잘 알아. 만약 15일 날 토요일이면 14일 날 줘라.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일용직 이제 근로자들, 이제 우리 이제 뭡니까 그 직업 소개서 같은 데 가면은 아침에 가잖아요. 아침에 가서 보통 5시, 4시 반, 5시 정도 되면 마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력 사무실 와가 돈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 바쁘다고 빨리 퇴근해버리고 내일 돈 준다고 내일 오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울음소리가 하늘에 올라오지 않도록 너희들이 만들어라는 거예요. 진짜 배가 고프고 이 돈을 가져가야 될 사람이 그 돈을 못 가지고 갔을 때 그 아픔,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생각하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월급 주는 것을 절대 그렇게 밀리지 말고 정하게 주고 정하게 억울하다 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주고 사는 것은 결국 큰 죄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큰 죄에 이제 속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죠? 우리 교회 이제 기업 이제 사장님들 몇 분 계시는데 잘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본인들보다도 직원들 더 챙기시는 것 같고 참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보기도 좋고 마음에도 좋고 복을 받으실 거예요, 다들. 때가 되면 이 말이 제일 좋은 말이에요. 하나는 복 안 받습니까? 하면 때가 안 됐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좀 덥지요? 예, 좀 에어컨 쳐도 좀 덥고. 그러니까 이 품꾼한테 싹스를 줘야 되는데 싹스를 안 줘. 그러니까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런 연약한 사람들, 이런 약한 일용직 근로자들이나 월급쟁이들이 우는 거예요. 왜 월급을 안 주나? 나한테 지금 이 돈이 필요한데 이게 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꼭 돼지 왜 키워요? 그렇죠.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너희는 돼지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돼지를 살찌우는 거 뭐야? 너 부자가 되게 하는 이유가 뭐지? 때가 되면 너희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부자로 키운다. 자, 악인의 돈은 누구를 위하여서 사용된다 그래요? 의인을 위해서 사용된다 그러잖아요. 너 의인을 위해서 포동포동 살 좀 찌어줄게. 그때 좋지? 그러나 때가 되면 그지? 이제 너는 이렇게 도살의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동체도 수도원에도 그 닭 3마리가 있어요. 닭 3마리. 이제 오골개 비슷한 놈 3마리인데 우리 본사님 집에서 가져왔거든요. 여러분들이요 밤낮 구별을 안 하고 울어요. 새벽 4시에 울면은 동틀 때가 됐구나 하는데 이것들은 예배 드릴 때도 울고 마음에서도 울고 계속 우는 거예요. 밤낮을 몰라 이것들이. 그래서 닭대가리라고 하는가 봐요. 그래 밤낮을 몰라 밤낮을. 그래 밤낮을 몰라. 그래 막 하잖아요. 그래 이걸 그냥 확 오늘 잡아버릴까? 닭을 왜 키우느냐? 새벽 종소리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잡아먹기 위해서. 부자들이 그와 같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하면
제대로 안 하면 닭도 될 수 있고 돼지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살지 않으면 결국은 다 이렇게 도살의 날에 다 죽게 되는,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 모았던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로 확 흘러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조심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물질을 잘 관리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너희들은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이 배웠던, 크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은 내 품에서 나간 이런 섬김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 그건 확실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물론 때로는 가치 없이 쓴 돈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난한 자들 위하여,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 고학생들, 힘없고 나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썼던 그 물질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거 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구제를 하든 선교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일 좋은 건, 만약 뭐 굿네이버스 그러면서 이제 선전 나오잖아요. 뭐 월드비전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누구 자매 결혼하고 직접 그 사람하고 연결돼가지고 하는 거는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그런 그런 그 단체들 있잖아요. 단체들이 우리가 3,000원을 후원하면 걔네들한테 가는 돈이 1,000원이 될까 몰라요. 실제로 그래요. 왜 그러냐면 광고해야 되죠. 직원들 월급 줘야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들도 다 이렇게 해가 다 먹고 사는 건데, 그래 다 하는 건데,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좀 안타까워요. 제가 한 달에 3만 원을 냈으면, 3만 원을 후원을 냈으면 3만 원치가 그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 건데 3만 원치가 안 가고 만 원치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그것들이 항상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저도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후원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쭉 이렇게 하고 여러 군데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중단하고 하다가 중단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 이제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을 도와주세요, 이 사람을 도와주세요, 이 교회를 도와주세요, 저 교회를 도와주세요 하는데 처음에는 100% 다 믿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100%를 믿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뭐든지 간에 내가 직접 돕는 게 제일 낫다. 그러니까 직접 여러분들 주위에 가난한 자를 직접 돕고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부터 도우세요. 옆에 있는 사람부터 돕는 게 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누군가를 돕는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 사람하고 내하고 딱 1대1 결연, 자매결연 딱 맺어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그렇게 가는 이런 통로가 아니면 후원하지 마세요. 물론 후원해도 3만 원 해도 만 원은 가니까 그래 만 원까지 해줄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갖고 하는 게 훨씬 성경적이라고 봐요. 훨씬.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가지세요. 직접 사람을 돕는다면, 고학생을 돕는다면, 가난한 자를 돕는다면 직접적으로. 그러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의무라고 저는 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은 영위하되 나머지 너희들에게 주어진 물질 중에 남는 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잘 해나가자는 거죠.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따라합시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래요.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 사실 사는데 어때요? 힘들죠. 그래서 힘들어요. 돈이 없으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는 것이 힘든 것이 오더라도 여러분은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개고생하는 그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을 슬프게 생각하지 말고 욥의 인내를 배우면서 너희들은 한번 참아봐라. 참아봐라. 근데 너희들은 뭘 하냐면 자꾸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저 봐라, 저 부자들 봐라. 저것들 그녀에서 돈 번 줄 알아. 사기치고 나쁜 것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형제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내 주머니에 지금 한 100만 원 있는데 내 앞에 지금 가난한 자가 와서 내 지금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100만 원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다 한번 해보세요. 부담돼요, 안 돼요? 저게 왜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왜 내한테 100만 원 있는데 꼭 또 100만 원 달라고 하는지 모른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내 옆에 있는 것이 원망스러워요. 그런데 또 가난한 자는요, 부한자를 보면서 저건 있으면서 내한테 한 개도 도움도 안 주고, 난 진짜 이거 진짜 꼭 필요한데 돈 달라고 하는데 돈 좀 내가 뭐 그냥 달라고 하나, 내가 빌려달라고 하나, 내가 나중에 내가 갚아준다고 하는데도 없다 하고 내 있는지 다 아는데 지 통장에 내가 얼마 있는지까지는 몰라도 있는 거 내가 다 아는데 왜 그러냐. 이 속에서 원망이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한테 진짜 돈 100만 원 필요한데 저 사람한테 100만 원 있어요. 근데 가서 집사님 내 100만 원 꼭 필요해서 그러는데 100만 원 좀 빌려주면 안 됩니까? 하면요, 어떻게 귀신같이 내한테 100만 원 있는 줄 알고 찾아가 냄새도 잘 맡는다면서. 아니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만 쳐다보면 고개 돌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면서 지는 또 이거 돈질 억시 잘하네. 안 그래요? 돈 없는 사람, 근데 저거는 10번 가도 한 번도 낸 적이 없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심령이 강박하냐 이 말. 10번을 내가 다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100번을 다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10,000번도 다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꼭 인간의 그런 예의와 이런 것을 따져가면서 그래도 인간이 돼가지고 같이 커피 물어 가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그러면 내가 10번 살 동안 9번 냈으면 지는 한 번이라도 내가 인간이지. 어이구 저것도 인간이라고. 아니 누구는 안 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 돈이 없으면 못 내지. 그럴 것 같으면 차 마시지 마세요. 차 마시고 원망하고 9번까지 좋다가 10번째 안 냈다고 그때부터 원망이 쫙 올라오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10번 다 살 수도 있고 10번 다 얻어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구나.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극 가난해봐요. 가난한 자는요 어디 가는 걸 싫어합니다. 차 마시러도 안 가요. 교제가 끊어져요. 밥 먹으러도 안 가요. 왜?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10번 하면 자기도 한 번 내야 되는데 그 한 번 낼 돈이 없어.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마음을 이 가슴에서 헤아려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예의만 따지지 말고 10번에서 한 번도 안 내는 거. 근데 100번 하다 보면 100번 중에 91번 내가 한 번 그분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요 엄청난 감격으로 받고 오늘 정말 맛있게 먹었다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들,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들 아니냐는 거. 실컷 돈 쓰고 원망하고 내가 돈 없다고 원망하고 이렇게 눌려져 있고,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로서 저희들이 만났잖아요. 이 사람이 원한다면 내 간도 내어주고 쓸개도 내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뭘 원하든지 간에 우리가 합심을 하면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 가족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나된 길을 걸어가는 가족의 길을 걸어가자는 거죠. 아이고 우리 가족만, 우리 가족, 내 가족, 내 새끼,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닌 거죠. 남의 자식이 내 자식같이 느껴지고 남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지고 남의 슬픔이 서름이 나의 것으로 느껴질 때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을 기다려라. 가난하다고 은혜가 안 내려오는 게 아니다. 네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그 간곡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돈 가지고 사람 편가르지 말고, 아우 이 사람은 우리하고 뭐 비슷한 어떤 클래스야. 뭐 이 클래스는 무슨 클래스를 그렇게 따져요. 아, 이 사람 대학 나온 대학물 먹은 클래스, 전문대 클래스, 고등학교 클래스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안에는 학벌, 문벌, 뭐 아니면은 무슨 여러 가지 돈 있고 없고 유무 이런 것 가지고 모인 곳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피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우린 다 형제니까, 우리는 다 형제니까 형제인 줄 알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원망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 여러분들 형제 자매들도 그저 여러분들 해준 만큼 안 따라주면 원망이 오지요. 원망하지 마세요. 해준 것으로 만족하세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해준 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바라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1,000,000원을 주고 1억을 줘도 그것으로 땡. 하나님 앞에서 준 것은 기억하지 마세요. 그러나 받은 것은 기억하세요. 그렇게 살아야 신앙인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준 것은 막 기억하는데 받은 것은 한 개도 기억 안 해요. 그럼 왜 됩니까? 원망이 나와요. 내가 내 집사님한테 내가 이것도 해주고, 내가 집사님한테 이것도 해주고, 내가 집사님한테 이것도 해줬는데, 이러면 원망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뭐 집사님한테 뭐 해준 게 있습니까? 저 기억도 안 납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정상으로 가요. 여러분들이 가족이든 형제든 자매든 우리 성도들이든 해준 것은 기억하지 말고 받은 것만 기억하세요. 우리 거꾸로 가서 해준 건 기억하는데 받은 건 기억을 못 해가지고 이 곤란한 경우가 너무 많이 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받은 은혜가 99억 가지고 마음에 섭섭한 게 1%예요. 그럼 사람 뭘 기억한다 그래요? 예? 99억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해요? 한 가지 섭섭한 걸 기억해요? 항상 사람은 한 가지 섭섭한 걸 기억해요. 99억까지 좋은 것을 기억을 안 해요, 사람은. 한 가지 섭섭한 게 그 사람 마음을 뒤집어내요. 그러니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는요, 99억까지 섭섭해도 한 가지 잘한 것을 갖고 기억을 하세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예수쟁이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매일 원망해요. 아이고, 집사님은 막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는데 와 그것밖에 뭐합니까? 그럼 벌써 원망이잖아요. 그것밖에 와 못합니까? 하는 순간에 그런 거예요. 자식들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돈을 안 보내줬냐, 대학을 안 보내줬냐, 뭘 안 먹여줬냐, 너는 왜 하냐, 이거 너는 왜 그래?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미 뭐예요? 원망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너한테 부어줬는데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그래. 원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한테 줄 때는 주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저놈한테 뭘 바라면 내가 시험 들어요, 저놈한테.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해주는 것으로 끝내세요. 절대로 받을 걸 생각하지 마세요. 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돈을 줘도 끝이고 사랑을 줘도 끝이고 어떤 뭘 줘도 끝이에요. 주는 것으로 딱 끝.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받은 것은 기억하세요. 받은 것은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기억하시고 사람이 나한테 준 은혜도 기억하고. 그런데 그걸 까먹으면 죄가 저절로 찾아요.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는 죄가 저절로 만들어져요. 1시간 설교했는데도 엄청 길게 느껴지네요. 오랜만에 해서 그러나.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을 어떤 사람이 심판을 면하느냐? 어떤 사람이 심판을 면해요? 원망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가족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그죠? 교회 안에서는 그죠?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성도에 대해서, 서로 그죠? 우리 성도님들 사이사이에 대해서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을 하게 되면 마귀한테 지는 겁니다. 마귀한테 지는 게
우리한테 제일 큰 슬픔이에요. 우리한테 그게 수치고 부끄러움이에요. 마귀가 이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하는 짓거리를 보고 하하하 내가 이겼다 하는 순간에 다른 그 무엇보다 마귀가 이긴 것에 대한 이 수치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는 살면서 마귀가 웃도록 만들어줄 때가 있어요. 마귀야 그럼 그렇지 그렇게 살아라 제발 좀 그렇게 살아라 제발 그렇게 말하고 제발 그렇게 원망하고 제발 그렇게 서로 찢고 뽑고 싸우라고. 그럼 마귀는 옆에서 막 씩 웃으면서 잘한다 잘한다. 왜? 가만 앉아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있는 거잖아요. 마귀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 옆에서. 우리가 그걸 만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한테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마귀한테 수치를 당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요.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사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제일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귀한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하는 일들이나 제가 하는 많은 것들 속에서 마귀가 나를 조롱할 만한 것이 나왔다. 그때는요. 제가 다른 것, 이때까지 수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제 눈에 안 들어요. 마귀가 나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줬을 때 그때 제 마음은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구나. 마귀가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수치감과 그 참담함을 가져서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거구나.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마귀가 막 놀립니다. 이 나쁜 놈. 너 이렇게 했지. 너 이렇게 했지. 얼마나 많이 찔러대면서 그렇게 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마귀만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들도 옆에서 다 찔러요.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이 왔을 때 부끄럽다. 이것을 우리가 만들지 않는 것은 서로에 대한 원망을 버리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원망을 버리세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죄 짓는 이유가 뭐냐. 원망이 나오니까 죄를 짓더라니까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다 똑같잖아요. 원망하면 지는 겁니다.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고 원망하면 지는 겁니다.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원망하면 지는 겁니다. 원망하면 그것으로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내가 단절돼 버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의 내용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 네 가지요. 이 네 가지를 광야 속에서 행했더니 그들이 다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원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네 때문에 가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네 때문에 이거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죽는 거예요. 가정도 죽고 교회도 죽어요. 목사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하지 마세요. 그거는 마귀의 정죄예요. 그 때문에가 나와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의 죄도 누구의 죄처럼? 나의 죄처럼. 저 사람의 실수도 누구의 실수처럼? 나의 실수처럼. 저 사람의 힘듦도 누구의 것? 내 것으로. 저 사람의 아픔도 누구의 것? 내 것으로. 하나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실수했고 저 사람이 원망받을 만한 그런 일이 나왔다 할지라도 저것이 제 탓입니다. 아니 일은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 탓이 되는 겁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기도를 해주고 바르게 되도록 조금이라도 내가 서포트를 해줬으면 괜찮았을 건데 제가 그 일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니까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죄를 지은 겁니다. 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지은 겁니다. 저 사람이 일을 어그렀더라도 내가 그것을 갖고 가슴을 칠 때 그 사람의 죄가 이 사람의 의로운 눈물을 통해서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진짜 배기가 되는 거예요.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 문 앞에 누가 계시냐면 심판자 예수님이 서 계셔요. 원망할 때마다 여러분들 가슴을 팍 두드리는 거예요. 원망 팍 하는 거예요. 원망 팍 하는 거예요. 원망은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게 하는 거다. 심판자는 뭐하러 와요? 심판하러 오죠. 징역 몇 년 때리려고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고난 10년 플러스 가산
5년, 15년, 그러면 15년 동안 고난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산점까지 붙어가지고, 그죠? 고난 5년에 끝나야 될 것을, 거기에다 플러스 가산 돼가지고, 그죠? 이래 해가 또 10년 되고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입에서 철저히 원망을 버려야 돼요. 원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안 돼요.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천재예요. 그러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겠어요, 안 입겠어요?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파요. 그런데 원망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누구나 다 죄를 지어요. 이 사람은 이 죄를 짓고 저 사람은 저는 죄를 지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원망하면 결국 그 원망이 누구한테 들어와요? 나한테 돌아와요. 그러면 원망이 다 깨버려요. 가정도 깨고 교회도 깨고 사회도 깨고 직장도 깨고 모든 것을 다 깨버려요. 사람의 신뢰관계를 다 깨는 게 원망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사람을 원망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 심판을 면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긍휼이란 말이에요. 원망은 긍휼이 아니에요. 원망하지 말고 긍휼,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어머니와 같은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가슴에 품어주란 말이에요. 그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만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긍휼을 베푸는 자가 아니면 심판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원망이 꽉 차 있는 내가 어떻게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 마음속에 긍휼을 가질 때, 불쌍히 여김을 가질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아무리 고난이 오고 힘겹고 가난해서 정말 지지리궁상으로 너희들이 산다 할지라도 이 선지자들도 다 그래 살았다. 다 그래 살았다는 거예요. 뭐 선지자들이 뭐 제대로 밥 먹고 살았지 싶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가락하면 서락하면 쓰고 정말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선지자들은요 인내로서 그것을 지켜나가고 자기를 지켜나갔던 거예요. 만들어가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욥의 인내를 들었어요. 우리는 다 거두절미하고 욥처럼 인내해야 돼요. 욥은요 말을 안 해요. 그러나 말을 해요. 이걸 잘해야 되는 거죠. 말을 안 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심령 속에 억울함과 원통의 말들이 한마디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말을 한다는 말은 정당하고도 합당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 없고 그러나 말을 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말이 어떤 말?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욥 정도 되면 원망이 나올 만해요, 안 해요? 할만하잖아요. 자기 재산 다 날라갔죠. 자기 10명 자식 다 죽었죠. 그리고 자기 그 친구들은 와가지고 욕하죠. 자기 아내는요 신앙 부인하고 떠나죠. 그리고 자기 몸은 병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인생에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옆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병밖에.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다 사라졌는데 다 빼앗아가도 못 빼앗아가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이 그 5가지 욥이 당했던 그 고난이 왔다면 여러분들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10명의 자식이 다 죽거나 온 재산이 다 날아가거나 여러분들 몸에 큰 병이 걸리거나 욥처럼 인내로서 욥의 결말을 얻기 위해 참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할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하고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산의 산당을 없애고. 그런데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렸네. 이사야가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히스기야 왕이시여, 이제 당신 곧 죽을 거니까 장사치를 준비하세요. 왕이 누구한테 물려줄 것인지 뭐 이런 것들 해가 당신 마무리하고 정리 싹 있어. 이제 당신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너 죽을 날이 가까웠다 하니까 이 속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탁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이 모든 의로운 삶을, 충성된 삶을 보시고 저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몇 년을 연장받아요? 15년 연장받아요. 한계 있어요. 연장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 히스기야 왕이 인내로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될지 알고 그걸 쭉 해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 끝은 뭐예요? 죽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죽음을 돌려서 생명으로 바꿔놔요. 여러분들이 욥의 결말을 보고 싶다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이 당당한 이 할 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얻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한번 써먹어 버렸으니까 했던 거 이 땅에서 다 재버리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가 했던 거하고 생명하고 바꿨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15년 동안 자기는 새롭게 더 뭔가를 할 수 있죠. 정당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 비록 지금 제가 죽어야 될 때이긴 하지만은 제가 오늘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이 모든 충성과 이 모든 사랑과 헌신을 보시고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정당하고 합당한 말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이렇게 충성하고 제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없애고 제가 이렇게 많이 주를 위해 일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히스기야가 말을 했다면 수명 연장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원망의 말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말을 할 때에 수명도 연장당하고 갑절의 복도 받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원망의 모든 말들을 다 비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욥의 인내를 가지세요. 때가 되면 내가 억울한 것이 있어도, 때가 되면 내가 힘든 것이 있어도, 때가 되면 내가 아픈 것이 있어도, 때가 되면 내 물질이 다 사라진 것이 있어도, 때가 되면 갑절의 복이 오리라. 그 안에 여러분들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욥은 뭘 했어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일을 했잖아요. 자기의 순전을 지키는 일을 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순전함을 지키는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다.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괴팍하고 대먹지 않은 하나님이면 우리는 벌써 죽었겠죠. 옛날에 이제 어린 날에 찬빗을 갖고 머리를 빗었잖아요. 왜 빗었어요? 이 잡으려고. 그래 이래 촥. 그러면 이하고 시갈이라 그러죠. 그래 딱 나오면 어때요? 이가 톡 하면요, 이가 탁 하면서 피가 톡 하면서 나와요. 시갈이 틱 하면 톡 하면서 되잖아요. 맞죠? 아나 모르지. 그런 날이 있었죠. 아니 그래가지고 착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좀 괴팍하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 막 다룰락 하면요, 이 잡듯이 팍팍팍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 그냥 팍팍 안 터지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자비로우시고 그 누구보다도 긍휼이 많으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고 진심으로 우리를 돌이킬 준비만 하고 있으면, 또 그렇게 준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비로서 긍휼로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 부여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